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과 영광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 생명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기쁨과 감사와 겸손의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깨우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주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많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보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보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일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오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송복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함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말씀과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셔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속에서 깊은 고뇌와 결단을 담당하시는 전종혁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합당함으로 올곧은 판단으로 논산중앙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된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기쁘신 뜻으로 세우신 교회와 이끄시는 목사님을 위해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대언되어지는 생명과 축복의 말씀 앞에 갈급함과 기쁨으로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함 가운데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뿌려지는 말씀의 씨앗들이 각 사람이 마음밭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삶 속의 풍성한 열매로 주님의 영광을 드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영적으로 혼탁해져가는 세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아버지를 향한 신앙의 고백들로 이 땅 구석구석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과 주님의 인애를 풍성함으로 흘려보내며 이 땅을 변화시켜가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만났던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따라 힘써서 주님의 힘을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장차올 모든 세대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향기로 항상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과 의로우심을 우리의 마음속에만 감춰두지 않고
주 여호와의 능력으로 나아가서 종일토록 주님의 신실하심과 구원하심을 선포하며 주님의 인애와 진리를 많은 무리 가운데 숨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하도록 주님을 찬양함이 이 세상 끝까지 들려지도록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하신 자녀들에게 거룩한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실내 모임 인원이 50명으로 제한됩니다. 본당 1층 예루살렘 성전, 아기교회, 백합교회, 비전홀, 장미교회에서 예배를 분산하게 드린다는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본당 1층에서 현장 예배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사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부터 교구별 수요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교회 학교는 교회 학교 자체 공지를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는 본당 1층과 예루살렘 성전 두 곳에서 동시에 드려집니다. 오늘부터 교회 버스 운행을 재개하게 됩니다. 교회 설립 72주년 기념 감사주일 안내입니다. 9월 20일 주일의 예정이며 최학성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설립 72주년 기념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성전 뜰 밝기 행사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잠시 들렀다 가시기를 바라며 9월 15일 화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행사를 진행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잠시 들러 1분간 기도해 주시고 사무실에서 가족 수대로 KF94 마스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정당 1회 지급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축복하기 행사입니다. 설립 72주년을 맞이하는 논산중앙교회를 축복하고 응원해 주시고 9월 15일 화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행사를 진행합니다. 참여 방법으로는 본당 지하 1층 포토존에 축복의 메시지를 적어 현수막에 부착해 주시거나 교회 홈페이지에 축복의 창에 생일 축하 메시지를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개인이나 가족이 함께 72주년을 축하하는 영상 편지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신 있는 신앙 온라인 강의 모집 안내입니다. 주일반은 9월 22일 주일부터 5주간 황세감 목사님께서, 평일반은 9월 23일 수요일부터 5주간 지원규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사무실로 신청 및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비 프로젝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입니다. 대상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성도 가정이나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영업 손실, 중단 등으로 현격히 경제적 수입이 줄어든 성도 가정입니다. 가정당 20만 원 100가정 지원 예정이며 신청 방법으로는 교구, 이름, 직분을 기재된 연락처로 문자 전송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신청 사유는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정의 심사 후 100가정을 선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원 소식입니다. 목회 지원을 담당했던 박지혜 간사님이 사임을 하게 됩니다. 개업 소식입니다. 육교구 부영지역 오송학 이가람 집사님께서 식당 오늘도 한 끼를 개업하였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육교구 부영지역 문구미 집사님의 아들 박현수 군의 결혼식이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논산 노블레스 컨벤션 웨딩홀 노블레스 홀에서 있습니다. 많은 축하 바랍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9월 13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당 1층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아기교회 예배실, 또 백합교회 예배실, 혹 비전센터의 비전홀이나 장미교회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고 지금 곳곳에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께서 광고 말씀을 잘 전해주셨는데요. 우리 72주년, 교회 설립 72주년 기념 행사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을 좀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행사가 있는데 다 비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행사가 광고에 주신 것처럼 성전뜰 밝기 행사입니다. 성경에서는 성전뜰 밝기라는 용어가 부정적으로 쓰여졌죠. 야, 성전뜰만 밟고 가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쓰여지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는 성전뜰이라도 밟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혹 믿음에서, 주님에게서, 교회에게서 멀어질까 하는 마음도 있고, 지금 교회가 또 기도가 필요할 때이니 정해진 기간 내에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때에 언제든지 교회 한번 들려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묵상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화이팅을 외쳐주시고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행사는 우리 교회 축복하기 행사입니다. 72주년을 맞이하는 교회를 위해서 생애 축하 메시지 또는 축복의 메시지를 함께 모으려고 합니다. 지금 모든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교회도 힘든 중에 있습니다. 교회도 격려가 필요하고 교회도 우리의 사랑의 교제와 나눔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기록해 드린 이 참여 방법을 통해서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참여해 주셔서 교회에 힘을 낼 수 있도록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흩어져 있지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인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나라나 한 개인에게 있어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을 기념일로 지키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 됩니다. 기념일은 그 일에 대한 과거를 되돌아보게 해주고 또 오늘을 살펴보게 해주며 또 미래를 내다보게 해주고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9월 10일은 제가 논산중앙교회 부임한 지 만 3년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3년이라고 하면 어떤 한 가지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는 기본적인 기간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3년의 기간은 꽤나 의미 있는 기간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1년은 적응하고 파악하는 시간을 갖고 또 1년은 그 적응의 기초에서 어떤 계획들을 세워보고 또 실행해 보기도 하고 또 남은 1년 동안에는 그 일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고 그 결과 또 일의 과정에 대한 실효성을 따져보면서 또 다른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 그래서 이 3년의 기간을 한 텀이라 또는 한 묶음으로 이해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이 3년이셨기 때문에 더더욱 이 3년이라는 기간이 의미 있는 기간으로 다가옵니다. 자, 안타깝게도 제가 부임한 3년 차가 되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특별한 계획을 세울 수도, 특별한 실행을 할 수도 없는 그런 한 해이고 있지만, 자, 이 또한도 저는 하나님의 섭리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계획을 잠잠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아주 특별한 시간들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우리의 생각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지혜를 통해서 특별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이 3년째를 제가 보내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이 두 가지 확신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세상이 소란스러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여전히 행하고 계시다라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제가 3년 전에 교회에 부임해서 부임 설교를 할 때의 그 설교의 제목이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에 새겨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의 제목 그대로 이 3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 논산중앙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제 마음과 생각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우리 논산중앙교회는 주님의 마음과 생각에 깊이 새겨져 있는 교회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매우 힘들고 어려운 고단한 시간들을 우리 함께 보내고 있지만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힘을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담대하게 또 거침없이 상황에 구애됨 없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한번 찾아보니까요, 2018년도 9월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 2년이 지나간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었고요. 자,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이 사도행전은 과연 우리에게 최종적으로는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멜리데 섬에서 로마로 가는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 이름하여 디오스쿠로라고 하는 배를 타고 보디올이라는 곳에 바울은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디올에서 자신이 예전에 고린도에 있을 때 써 보내어준, 그러니까 로마서를 말하는 거죠.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영접한 그리스도인 형제들의 환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의 청함을 받아서 이곳 보디올에서 7일 동안 머물게 되는데요. 그것이 사도행전 28장 14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보디올에 도착한 사람은 바울만이 아니죠. 바울과 함께 누가 있습니까? 바울의 일행들이 있었겠죠. 바울은 여전히 미결수 죄인의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을 지키고 호송하는 군인들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일 동안의 그 광풍 속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그러니까 전체 인원으로 따져보면 276명의 사람들이 바울의 일행으로 함께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 모두가 이 보디올에서 그리스도인 형제들의 청함을 받고 함께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은 이 276명의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그러니까 14일 동안의 광풍 속 거기에 있을 때랑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머물렀던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복음은 무엇인지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귀로 들었고 마음으로 깨달아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이들 중에는 이전에는 사람을 무수히 잡아서 막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던 로마 군인들도 그 속에는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오직 돈,
오직 세상의 성공만을 외치면서 한번 잘 살아보리라,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던 상인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범죄로 붙잡혀온 흉악한 죄수들도 그 중에는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간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이 기간을 통해 이들의 마음과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복음이 이들을 변화시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실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삶에 진실로 임하실 때, 복음이 우리의 삶에 진실로 충만할 때에,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깨닫고 그 능력을 경험하여 살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변화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로 예수로 충만하고, 종교가 아니라요, 신앙의 의무가 아니라요, 진정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한 이들은 자신도 변하지만 자신만 변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자, 로마에 입성하기는 했지만 바울은 여전히 죄수의 신분이었어요. 그리고 20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고 나서도 여전히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가 보장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과 관련된 이 모든 상황들을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군인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고 돈 많은 사장님도 아니고 복음의 사람 바울이 이들에 관련된 모든 상황들을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이들은 그 삶과 인생의 영향력이 반드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영향력은 아니죠. 예수님의 영향력이 그들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론 복음의 사람들도 환경적으로는 쇠사슬에 묶일 만한 때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만한 때가 있습니다. 풍랑을 만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죽음의 위협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복음의 사람은, 예수의 사람은 영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쇠사슬에 묶인 평범한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라는 그 사슬에 묶여서 환경이 끌고 가는 대로 내 마음도 끌려가고 환경이 끌고 가는 대로 내 신앙도 끌고 가고 그렇게 상황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은 여의치 않지만 내게 주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까닭에, 복음의 능력 까닭에 여전히 영적인 주도권을 행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의 그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복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에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묶여, 오직 주님의 사랑에 묶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디올에서 형제들의 환대를 받은 바울 일행은 1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앞비오 광장을 지나가요.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을 또 거쳐가요. 그리고 드디어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자마자 또 다른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재판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그저 군인 한 사람만 바울에게 붙여진 상태로 바울에게는 일종의 편의와 자유로움이 제공이 됩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0절 말씀에 보면 세를 내고 얼마간의 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는 집까지 얻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바울은 이러한 상황들을 기반으로 해서 로마에서의 복음 사역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데 사전 작업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입성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17절의 말씀처럼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 중에서 꽤나 높은 위치에 있던 영향력이 있는 유대인들을 자신이 묵고 있는 집으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자마자 유대인들을 초대한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자, 물론
바울이 이전까지의 전도 방식이 회당 중심의 전도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먼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전도의 범위를 확장해가는 것이 바울의 전도 방식이었고 관행이었는데, 그와 같은 관행을 지금도 따르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의 상황은 이전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울이 그동안 진행해왔던 전도 여행의 과정에서 바울을 집요하게 끝까지 괴롭히고 방해했던 이들은 언제나 누구였습니까? 이방인들이 아니었죠.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늘 바울을 핍박했고 방해했죠. 모함했죠. 바울을 죽이려고 몇 번이고 시도했던, 그래서 바울의 전도 사역을 결정적으로 방해했던 이들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마지막 사명지로 생각되어지는 이 로마에 입성해서 이제는 바울이 일개 총독을 만날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만날 예정입니까? 로마의 황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황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유대인들을 사전에 잠재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바울도 한 것 같아요. 또다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여기저기 투서 막 하고 그리고 모함을 하고 이렇게 돼서는 바울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의 황제는 누구였냐면, 여러분도 잘 아는 황제인데 네로라는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이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당시 본문이 기록될 이 당시에는 네로가 로마의 황제가 되어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 잘 알고 계시죠? 유명한 폭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훗날에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학살한 주범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네로 황제는 즉위하고 그 초창기 때부터 이 정신적인 불안증이 심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갖추어져 있었던 기존의 권위들, 체계를 매우 가볍게 또 우습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곤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바울이 생각해 볼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들, 이 불안정한 그런 지도자가 다스리는 이곳에 있게 된 거죠. 자,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따라서 바울이 마침내 로마에 입성하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 사회적인 분위기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안정한 거예요. 이 불안정한 이방인 세상에서 그래도 의지하고 한편이 될 수 있는 이들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바울이 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한편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울이 이제 해야 할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방해는 하지 않도록 일종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아예 로마의 터를 잡자마자 유대인들 중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자기가 묵고 있는 집으로 초대를 해요. 초대를 해서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일련의 상황들을 설명하고 이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바울의 의도는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이해관계와도 좀 맞아떨어졌어요. 사실 5년 또는 6년 전쯤에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당시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추방을 당합니다. 이 황제가 추방령을 내려요. 그래서 로마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쫓겨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네로 황제가 즉위하고 나서 이 추방령을 철회해 줍니다. 그걸 따라서 간신히 다시 로마에 돌아와 삶의 터전을 지금 유대인들이 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도 역시 이런 필요가 느껴졌어요.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사상이든지 아니면 새로운 학문이든지 자신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이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도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 로마의 유대인들도 바울에 대해서 매우 큰 관심을 보입니다. 무조건 적대시하지 않아요. 관심을 가져요. 자, 바울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이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오게 된 것은 자신이 어떤 죽을 죄목이 있어서 오게 된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20절의 말씀에 보면 무엇을 언급합니까? 이스라엘의 소망 가닥에 내가 이렇게 매여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눈이 번쩍 뜨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소망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정치적인 독립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소망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정치적인 독립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메시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한 번 추방도 당한 경험이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도 불안정한 사회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 특별히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더 간절히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 유대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보다는 바울을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합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울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바울 당신에 대해서 어떤 편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다른 이야기 들은 바가 없어요. 다만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일들이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당신이 말하고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관심이 있으니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듣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처음이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먼저 바울에게 찾아와서 바울, 우리에게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당신이 믿고 있는 바, 당신이 알고 있는 바, 그것을 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받아본 적이 바울에게는 없어요. 처음 유대인들이 직접 바울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옳았구나, 이런 마음이 절로 들었을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던지 날짜부터 정하자. 달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날짜부터 정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다른 곳을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죄수의 신분이니 바울이 지금 세를 내고 묵고 있는 이 집으로 유대인들이 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자, 그런데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묵고 있는 이 집에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에 대해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남김없이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기회가 이런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기회가 이런 기회가 없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은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어요.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곳 로마에서는 자신이 찾아다니면서 애걸복걸 전도하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 이들이 알아서, 유대인들이 알아서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자 하니 여러분,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바울 스스로가 동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만 받게 된다면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나 그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유대인들의 마음, 유대인들을 향한 그의 애착은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유대인 중심의 선교를 해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천재일우의 기회,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몸이 피곤한 것도 다 잊은 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참담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의 집으로 들어올 때만 해도 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바를 듣고 싶습니다. 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왔지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전해 듣고 나서는 두 부류로 갈라서게 됩니다. 24절의 말씀이죠.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복음을 듣자 유대인들이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거부해버려요. 여러분, 바울은 이것이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마지막 기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 역시도 이 장면을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적 미련을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읽혀져요. 자,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는 참담했어요.
여러분, 이전에 바울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몇몇 재판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런저런 방해들이 많았기 때문에 온전한 복음을 설명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작심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벼르고 별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관련된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해버립니다. 바울이 전했는데 거부해버려요. 이에 바울은 이사야 6장을 통해서 인용하죠. 이사야 6장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안타까움을 토로합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도다. 마음이 우둔하고 귀가 둔하며 눈은 감았도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사야 6장을 인용하여 그의 심경을 토로합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으로 가득 차 있었던 로마의 유대인들, 여러분, 이들조차도, 자신들조차도 무엇인가 달라지고 싶었고 무엇인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어서 바울에게까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저거 있으면 좋겠는데, 저거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 것을 비우지 않으면 저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진실로 복음을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이들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린 경험이 없는 이들은 결코 복음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결코 복음을 온전한 마음으로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들은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져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내가 그렇게 주장했던 여러 가지 것들, 고집들, 때로는 이념들, 세상적 사상들, 이 모든 것들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깨달아지고 나의 것이 되며 역사하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는 하나님의 구원 열차이기도 하지만 그 복음의 과정과 핵심은 무엇이냐면 십자가 속에 담긴 자기 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부인이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복음의 핵심을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로 표현을 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가 없으면 주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혹 재물은 포기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혹 명예도 내려놓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신념만큼, 그것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복음적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언을 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옮겨졌어요. 옮겨집니다. 복음과 구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진 겁니다. 바야흐로 복음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너무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의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 인정하지 않죠. 여전히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었으면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복음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졌어요. 사도행전은 이 복음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열렸음을 이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독자인 우리들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와 소망이 됩니다.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미지의 땅 조선에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고, 오늘날 우리 역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도 경종을 울리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역시 이 유대인들처럼 종교적인 어떤 의무나 신념에만 사로잡혀 있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음과 구원, 이것을 소유하지 못한 채, 그 능력을 경험하거나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옮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옮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복음의 본질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뜨거운 사명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소망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촛대가 옮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지만 이것을 놓쳐버렸어요. 속절없이 그 이후로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복음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과 사상과 이념과 경험과 전통을 혹시라도 복음으로 착각해서 나는 복음을 영접했고 복음을 누리고 있노라 생각하고 있으면 오산입니다. 진짜 복음인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복음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기존에 이 사회적인 모든 체계들이 전방위적으로 뒤흔들리고 있잖아요. 그것은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고, 그리고 우리가 꼭 붙들고 있으면서 놓지 못했던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나 전통 또는 관습의 체계, 이런 것들이 흔들려 버려서 오히려 우리가 다시 복음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어지고 그 복음 앞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29절에 없음이라고 쓰여져 있죠? 29절에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어떤 사본에는요, 쟁론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은 끝까지 싸웠어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네가 틀리네, 누가 맞네, 이걸 가지고 끝까지 다투다가, 끝까지 싸우다가, 쟁론을 벌이다가 결국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신념의 사람들은, 자기 신념의 사람들은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다투는 사람 보세요. 자기 신념의 사람들입니다. 왜요? 자기 신념의 사람들이라 하는 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상대방도 신념의 사람이라면 그도 옳다고 생각하겠죠.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부딪히고 있으니, 만나고 있으니 늘 그 현장에는 다툼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끝까지 다툴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심정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복음의 복사도 들어가지 못한 채 그 문을 들어가면은 온갖 보배로운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소유하지도 못한 채 싸움으로 끝을 내어 돌아가는 동족 유대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신념의 사람들이 아니라, 화석화된 종교의 사람들이 아니라, 전통만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맞이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30절 말씀처럼 바울은 자신이 묵고 있는 이 셋집에서 이태 동안, 그러니까 꼬박 2년 동안 머물면서 새롭게 자신에게 찾아오는 이들을 다 영접했어요. 여러분, 이제 이후로 찾아오는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찾아왔다가 다 싸우고 뿔뿔이 흩어졌지만 이후로 찾아온 이방인들은 바울이 한 사람도 냉대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영접해 줘요. 그리고 또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이른바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줍니다.
바울은 이후로 오로지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에, 복음 사역에 집중합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에 대한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분산되거나 이러지 않아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려고 하는 이가 있다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합니다. 2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찾아온 이들마다 다 복음을 전했어요. 외면하지 않고 다 전했어요. 그리고 2년 후에는 바울이 거처를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냐면 로마의 감옥으로 옮기게 돼요. 그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위 말하는 옥중 서신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같은 옥중 서신을 기록해. 왜요? 한 말씀이라도 전하고 싶었어. 이방인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해서 바울은 불같은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기록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말씀 마무리를 합니다. 언제 저와 함께 또 사도행전 말씀을 다시 다루게 될지는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유대인에게는 마지막을 고하는 말씀이었고 이방인들에게는 시작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사도행전 말씀이 듣고 끝내버리는, 덮어버리는 마지막과 같은 말씀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의 코로나19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교회의 종언을 고하는, 한국교회의 마지막을 알리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한국교회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까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성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무기력함과 무의미함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참된 신앙의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이며 시그널, 신호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믿습니다. 저는 뒤의 것이라고 믿어요. 종교적인 어떤 체계, 너무 견고해서 흔들 수도 없고 그 안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도 없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성령의 역사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었던 너무나 견고한 진과 같았던 그 체계들이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흔들림이 생긴다면, 오히려 오래된 전통과 익숙한 관습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어 오히려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복음 앞에, 복음의 본질 앞에 세우게 된다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진정한 생명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시대에 우리 곁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은 사도 바울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했던 3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복음 앞으로 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었던 종교적인 관습과 의무들은 이제는 겸손히 내려놓고 복음으로 다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영접했다고 고백하는 그 복음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내가 믿고 있노라, 나는 이거 가지고 천국에 가노라, 그렇게 생각해왔던 그 복음 다시 열어보세요. 여러분,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나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 복음 안에 열어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에 관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복음을 다시 열어서 봐야 돼요. 진짜 복음인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바로 그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의 마무리는 갑작스럽게 되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서서 사자후처럼 복음을 전하는 모습도 보고 싶고, 그리고 그런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이 막 확산되어지고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흘러가는 것도 이 사도행전의 기록에 남겨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가 않아요. 여기서 딱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몫을 누구에게 남겨두고 있는 겁니까?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에게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해 초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진짜 복음 앞으로 다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도행전 끝자락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체코의 작곡가인 드보르작이 작곡한 신세계로부터인가요? 이런 교향곡이 있죠. 신세계, 새로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이거 딱 제목만 들으면 막 활기차고 역동적이고 막 다이나믹하고 장엄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끝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마치 미지의 세계를 보는 것과 같은 희미함으로 끝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지금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시대잖아요. 미지의 땅으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개척자와 같은 위치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을 가지고는 승부를 걸 수 없습니다. 진짜 복음으로 우리는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뜨거운 불로 타오르기를 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부어진 바 되어서 예수로 충만한 진짜 복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 정도 합심해서 주님,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29장은 우리들의 몫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신앙 앞으로 다시 서게 도와주시고, 유대인들은 복음의 기회를 놓쳐버렸지만 우리는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분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화면 앞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주님 앞에 서 있든지 오로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예배 자리 주님 임재하시고 찾아가 주시며 받아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앞에 서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모두가 진정한 복음으로 초대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게 도와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바로 복음이, 그 진정한 복음이 우리의 심령과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 있는 처소는 다를지라도 온 마음을 다하여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의 그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바 되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은 복음의 기회를 놓쳐버렸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지의 세계를 향해, 새로운 세상을 향해 복음의 문을 열어두셨는데 진정한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나라로 불타오르게 도와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삶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예물과 함께 드려진 모든 기도의 제목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8장 찬송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 승리케 하심이 어려운 시절 가운데도 진정한 복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와 생업 위에, 해외 군문의 객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들,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